27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마지막 주네요, 그죠? 제가 예배당 와서 앉아 있는데 누가 뒤에서 소근소근 하시면서 가라고 안 그러는데도 2015년이 간다고 그렇게 훌쩍 또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또 한 해가 그렇게 우리에게 또 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고 수고하며 한 해를 잘 살아내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능하면 손도 꼭 잡고 가족들이라도 좋죠. 예,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사시고 어때요? 예. 야, 너무 기가 막힌 한 해였어. 좋은 일만 너무너무 많았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 설교 대신 그분들 간증 듣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좋은 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했고요. 참 많이 웃기도 했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다행이다, 감사하다. 우리 그럼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배가 불러서 죽겠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조그마한 쪽배 하나로 건너가는 모습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죠. 21장에서부터 2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늘 본문이 중심이 되어진 지중해 지역에서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좀 긴 본문이었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좀 더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거밖에 읽지 않았는데 그 부분만 해도 어때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죠. 그죠? 마치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를 지나오고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풍랑을 당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변의 유대 땅, 유대 한 도시에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티즌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지금은 터키 남부 루기아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됐죠. 근데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겨우 그레데의 미항,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레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지요. 바울이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항의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다고 했죠. 그리고 항해를 고집합니다. 어쩌면 선원들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항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더 편리한 곳, 더 좋은 곳,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조급함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배를 출발시켰는데 마침 남풍까지 불어주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기 있게 출발한 배,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지역마다 태풍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중해 지역에서는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렀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타이푼 이렇게 부르죠. 그 타이푼이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 태풍이 되었고, 미국엔 뭐라고 부르나요? 미국엔 허리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태풍을 부르는 이름은 좀 다 다른데 아마 지중해 연변에 불던 태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2000년 전쯤엔 지금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닐 것입니다. 기상의 이변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자연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도전해 오면요, 보통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나 정말 고통스러워졌어요. 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떠밀려 가는 거죠. 그냥 쫓겨서 떠밀려 갑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지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인생 전부 다는 아닌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예를 들어 정말 해로하고 살아야 하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실망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곤 하죠. 아마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가고 말아요. 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처음에는 연장을 버렸어요. 27장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배에 담고 있는 연장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버렸죠. 여러분, 화물선이 짐을 담고 있었다고 하면 그 짐은 제법 비싼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탈리아로 가는 배입니다. 동방에 좋은 물건들을 실어다가 이탈리아에서 값지게 팔면 그건 제법 이익이 남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잘 포장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것에서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며 실어 놓았던 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짐들을 다 버렸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라고 했어요. 사흘째가 되었을 때는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분, 배의 기구를 내어 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영어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담았죠. 그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릴 때 욕심이 버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못된 삶의 태도가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과도한 소유가 버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인생을 삼킬 것 같이 으르렁거리는 풍랑 앞에 사람들은 종종 정말 필요한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갈 방향도 놓쳐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호하고 챙겨야 하는 짐들도 버리게 되어지고, 인생을 진행시켜야 하는 정말 소중한 도구들도 다 내려놓아 버리고, 마지막에는 희망까지 버리게 되어지죠.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암에 걸리면 죽지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절망이 죽음을 이루게 만듭니다. 극복해 나가는 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극복되지 않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선고되어졌던 병도요, 어떤 사람은 이를 꼭 깨물고 잘 견뎌냅니다. 희망이 그를 살리는 거죠. 결국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혹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가끔씩 내 배의 키, 내 인생의 배의 키를 훌쩍 넘는 파도가 뒤덮어 올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 내려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희망조차 포기한 채로 또 안에 돼봐야 또 어렵겠지 그러며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럽게 새로운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가 다 풍랑 속에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비바람을 맞고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타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인물은 의연하고 침착했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 안에 그냥 크리스찬 말고요,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 성숙한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좀 괜찮은 크리스찬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학교를 다닙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아니라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브라운관에 나타나죠. 어떤 때는 보면요, 어떤 극 같은 걸 보면 사극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다 그곳에 카메라를 몸으로 받고 있지만 모두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연기를 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한번 누려볼까? 그렇죠. 그런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기왕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매일 병석에 누워서만 지내는 인생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일요일이라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날짜가 되어지면 성경책 챙겨 들고 교회 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 전부 다인 그런 삶 말고 말해요. 정말 성숙하고 정말 힘있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지는 무엇이 어떤 경우에 판가름이 되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 중에 그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가 척척 응답이 될 때, 건강이 좋을 때, 수입이 늘어날 때, 그런 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수표는 부도가 나서 돌아올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야 그가 확실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마지막부터 보자고 하면 그들은 14일 동안이나 아드리아해를 헤매우고 또 헤매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시칠리 섬에 조금 떨어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하고 말아요. 배도 화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6명의 생명이 건져짐을 받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바울 그 한 사람이 276명의 생명을 위한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선 한 사람의 신앙이니 풍랑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 어두워져도 하나님 앞에 그런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들이 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 하나 믿음으로 서 있는 나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다른 이들이 희망을 얻고 살려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풍랑 가운데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이것이었죠. 본문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었나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풍랑을 당하는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주 밖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은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고요. 다른 한 번은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 그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에도, 이 시간에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이렇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억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며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와 기록 거기는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적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너희와 항상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속에 계셨습니다. 울기도 많이 우셨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쥐어 뜯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게도 하실 것이고 극복하게도 하실 것이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통이 내 삶 속에 이루어내는 놀라운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혼자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행의 예금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사업이 수렁에 빠진 듯 해도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풍랑 속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드렸죠. 뭘 잃어버렸나요? 연장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화물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배 기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풍랑을 지나시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에 올 때의 꿈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쯤 지나고 나서 빛이 다 바래버린 낡은 액자 속에 끼워져 있는 빛바랜 사진처럼 그랬었지로 여러분 꿈이 과거형 시제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놓쳐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소망 가운데 키웠습니다. 내가 점점 장성해 가면서 내 생각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저 아이가 잘 될 것 같지 않아. 예, 그럴까요? 그렇게 여러분 희망을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내려놓은 모습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셨죠. 그런데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10년이 다르고 20년이 다르고 30년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살면 살수록 낯선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부들도 종종 만납니다. 혹시 그래서 싸움이나 안 하고 살면 다행이지 포기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기억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세상에 살 곳 중에 미국이라는 곳을 정하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을까요? 자, 바울의 얘기로 살펴볼까요? 바울은 지금 왜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갑니까?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에 왜 갑니까? 구경하러 갑니다. 그렇죠? 로마도 구경하고 명품도 하나 사고 그러려고 아마 이탈리아를 갈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래서 가는 걸까요? 로마 멋있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 앞에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직 배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로마로 가서 그의 앞에 시저를 세우면 그 시저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압니다. 그러니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붙들고 있는 사명이었죠. 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에서도 그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울, 풍랑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연히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져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일본의 한 아리따운 여고생이 늘 거울 앞에 서면 이미 너무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누구보다 더 이쁘지 못할까? 비관하고 또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요. 한쪽 팔 그리고 남은 쪽에 손가락 3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거랑 손가락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문득 깨달았다고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2개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기가 막힌 글들을 써냅니다.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훨씬 더 나았을 때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사명.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가 사명을 붙들었더니 잃어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동적인 기사 하나가, 저 내용은 다 못 읽었는데 헤드 타이틀만 읽었어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농구선수 한 사람이 한쪽 팔이 없다면서요. 근데 한쪽 팔이 없는 팔로 한쪽 팔로 농구공을 들고 있는데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나는 한 팔이 없는 농구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한 팔을 가지고 있는 농구선수입니다. 다르죠?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의 조건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가 마주 서 있는 파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명은 돌파할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보다 사명을 회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넘어갈 거야.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을 엄습하는 풍랑 못 넘어갑니다. 내가 경험이 좀 더 있으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넘어갈 거야.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도 풍랑 앞에 무너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뭘 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사람이 풍랑을 돌파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명이었어요.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버리고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포기했던 시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2016년은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요. 사명 붙들고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풍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무서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걸음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예 하고 그 앞에 나서지 않으면 풍랑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난 못 막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그게 우리 주저앉혀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큰 풍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삶을 막아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억한 사명, 깨닫게 된 사명,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을 권면하죠. 그의 확신에 찬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더니 바다가 평평해졌습니까? 구름 끼던 하늘에 갑자기 별이 총총히 빛났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쳐 그 배천을 때립니다. 밧줄로 몸을 묶어놓지 않으면 튕겨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을 살려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바울 때문에 바울의 곁에 있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모두 다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신앙이 없어서 풍랑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풍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풍랑을 이기는 사람은 다르죠. 그들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킨다고 하는 약속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을, 거친 바다 속을 기약도 없이 헤매는 것이 인생일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또 다른 해, 올해보다 더 큰 파도가 넘어와도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여러분에게 늘 다가올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늘 승리하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지난 한 해를 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끝에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나, 너무 어렵고 너무 힘겨운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기쁜 시간들, 순간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덜덜 떨리게 하는,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엄청난 파도들이 우리를 엄습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일에 서서 보니 그 파도,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주여, 오늘 시간에 기왕에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곳을 쪽배 같은 작은 배 의지에 건너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는 풍랑이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룰 줄로 내가 믿는다.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풍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